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9절 말씀 넘어가서 자, 첫째, 자,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돈이 뭐냐? 돈은 이 세상에서는 생명과 같고 이 세상에서는 힘이요 권세와 같은 것이 돈입니다. 돈. 이 세상에서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러면 됩니다. 그 대신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하면서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세상 사람은 돈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우리는 물질이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돈만 있으면 뭐 받는다? 대접받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뭐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다 머니가 최고입니다. 돈만 있으면 일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어딜 가든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 없으면 극심한 차별 속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한숨과 신세 뭐가 나옵니까? 한 맺힌다는 말 있죠. 돈에 한 맺힌다. 이게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돈이 있어야 원하는 게 뭡니까? 자녀 교육, 노후 보장,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주택, 그 다음에 뭐 사업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하여튼 뭐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결국 모든 사람들은 뭐를 위해? 돈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된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자, 돈만 생각하는 인생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미련한 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가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근데 이런 말은 성경을 바라보는 인생은 돈만 사랑하는 자를 생각하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돈만 생각하기 때문에 돈만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돈벼락 맞고 싶다 그러지. 근데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왜 성경은 이렇게 보느냐?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죽음이다. 다 죽지 않느냐? 그랬을 때 죽는 것 자체로 인생이 종결 끝난다면 돈이 제일이죠. 그죠? 그러나 반드시 뭐가 있더라? 이거는 누가 주장한다? 하나님, 성경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각에서 보자. 세상의 시각은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시각은 언제부터? 지금부터. 지금 내게 필요하고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뭔지 이걸 생각하지만 성경의 시각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시 말하면 세상 끝에서 나를 보자.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나를 보자.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을 극히 이해도 못하고 미련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죽음에 서서 내세에 서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돈이 최고겠습니까? 돈이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눈에 안 보입니다. 왜? 예수님 없으면 재산 받을 길도 없고 천국 들어갈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돈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오직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죽음이란 뭐냐? 육신으로 사는 세상을 벗어나서 또 다른 세상이 있다. 또 다른 세상. 그런데 그 세상은 영원한 고통의 지옥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 뭐냐? 성경책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고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영생,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친히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친히 복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공경했는가? 이걸 보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한 하나님의 백성만 어디로? 천국으로 대접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앞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돈을 위해 사는 세상이죠. 그저 돈입니다. 돈이 최고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잠깐 가지고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돈 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 되신다. 진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근데 이제 세상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비웃지. 왜 비웃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돈도 따라온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죠.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잘 믿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복이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하나님 잘 믿으면 당연히 뭐가 따라온다? 복이 따라온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복이 따라온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두 손 들고 아멘하고 그렇지 인내하며 기다릴 거라 이 말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또 믿음 생활 잘했더니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은 간증 한번 하면 효과는 10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약이 말하는 모든 복은 어디 안에서 복이냐? 예수 안에서 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아무리 가졌다 한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의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으나 그들이 지키는 것은 누구를 위한 말씀을 지킨 거냐? 자기를 위한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드려진 그런 모든 예배는 하나님 싫어하신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은 다 어디 안에서 주어진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런 세상은 예수님 말씀한 천국, 하늘 이런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대접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뭐만 본다? 세상만 본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으로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듣고는 있는데 눈초리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초롱초롱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뭐만 생각하고 있다? 세상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세상만 보이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세상은 뭐가 최고냐? 돌이 뭐가 되는 거? 떡이 되는 거.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고 모든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서 짱이 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인기 누리고 뭐만 보인다고요? 세상만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나라보다는
세상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생명의 나라보다는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을 두는 것이다? 세상에. 그래서 세상만 보이고 세상에 매이고 돈만 보이면 눈이 상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눈이 성한 자와 눈이 상한 자. 그러면 눈이 성한 자는 뭐가 보인다? 생명이 보인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면 당연히 뭐가 제일이다? 돈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다. 돈이 아니라 뭐가 최고다? 예수님이 피가 제일이고 귀한 뭐가 된다? 5배가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예수님의 피에 향하게 되면 바로 보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눈이 성한 자가 됐는데, 세상을 보면 뭐만 보인다고요? 이거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더라? 돈에, 세상에 가 있으면 보물이 뭐가 됩니까? 당연히 돈이 되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물은 뭐가 됩니까? 돈이죠. 이런 사람은 눈이 상한 자들. 말은 그리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돈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히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은 누가 역사해 줘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해 돼요. 그래서 신자의 변화는 그런 가운데서 나는 누구만 바라보겠다?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그래서 이처럼 변화된 사람으로 모이는 것이 참된 교회가 된다. 그래서 교회는 재물이 풍성해지는 것을 뭐라고? 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하겠어요? 여기 핵심 멤버만 모여 있어서 좋아하지만은요,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은요 이런 설교해 주기를 원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신령한 은사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까? 여기에 모든 초점이 가 있어요. 눈이 상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딴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뭐 하는 것이다?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복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복입니까? 우리에게 생명, 영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생명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나라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도 못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뭐냐면요,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단코 이 사람들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도 들어갈 길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를 가지고 천국 들어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세상에 임한 새로운 나라는 인간의 것은, 세상의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높이고 있는 은하, 인간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 심지어 뭐까지도, 물질까지도 용납하지 않고, 새로운 나라에서는 버림받아 마땅한 뭐라고요? 쓸모없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돼지에게는 뭐가 최고입니까? 밥이 최고죠. 진주, 보석 갖다 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짐승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뭐가 최고입니까? 항상 재물이 최고입니다. 이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재물로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나라, 예수의 나라로 향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항상 마음이 어디가 있다? 재물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면 말씀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돌짝밭에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잘 알지요?
이제 곧 배우겠지만은.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재물이 아니라 항상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신자라면 재물에 대한 인식이 분명 달라져야 돼.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없으면 최고가 뭡니까? 돈이지만 천국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 또한 뭐라고요? 재물이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나라, 그 생명의 나라를 진심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고 증거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천국에서 보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살자잖아요. 천국이 우리 본향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밖에 안 보여야 된다? 예수님밖에 안 보여야 된다. 그걸 지금 어디서? 이 땅에서 여기서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뭘 잊고 있다? 천국을 잊고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 없이는 못 산다고 한 맺힌 소리를 우리가 하고 삽니다. 왜? 이건 세상에서는 실감되는 거니까. 체감된다. 실감. 그래서 그러나 이 말씀은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의 의로 나는 생명 얻었습니다. 짜장면 하나 주세요. 그러면 미쳤다 그러지.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100만 원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는 세상 것 살 수 있다 없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돈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실감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예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돈에 끌리게 되고 돈에 매이게 된다. 그래서 돈에 매이고 돈에 끌리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와서? 교회에 와서. 교회만 오면 자꾸 누구만 바라보라 그래?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너무 심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은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부에 있죠. 공부. 예를 든다면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말씀드릴 때 공부하고 말씀이 늘 부딪히게 돼 있고, 사업하시는 분은 항상 머릿속에는 뭐만 구상되어 있어요? 사업에 구상되어 있고, 음식 하시는 분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부딪히는 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돈 벌어볼까, 여기에 모든 초점이 가는데 교회만 오면 역시 똑같은 말을 하게 되면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똑같은 돈에 대해서 세상도 교회도 같이 이야기하고 뭐 축복 기도하면서 감사한금 얼마 하고 11조 얼마 하면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고 요즘은 성이 안 차. 10,0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안수 기도해 줘야 성도들이 좋아한다면 이건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교회는요 뭐가 보물이라고요? 예수님만이 보물이다. 그러면 예수님만 나타내는 것이 말씀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 항상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님 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항상 어디 가 있다? 돈에 가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끌고 오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께로. 그래서 항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그게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발각이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 해당되지 않는 더러운 존재구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내 힘으로는 천국 갈 길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누구만 붙잡는 것이? 예수만 붙잡게 하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돈이 위로가 되죠. 이번에도 뭐 지원금도 얼마 주니 많이 뉴스에 보니까 좀 많이 주지. 항상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라고요? 돈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신 분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거부한다. 싫어한다.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잠시 필요한 거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자, 비로소 자신에게서 뭘 발견하게 되니까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멸망의 흔적을 보게 되고, 이런 나를 심판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출해 주실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신자가 교회로 모이는 것을 왜 힘써야 되느냐? 마음이 자꾸 어디로 가니까? 돈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니까. 이런 마음을 자꾸 끄집어서 어디로 와야 되니까? 예수님께로 와야 되니까 모이는 것을 힘쓰라 이 말이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아이들 끄집어내야 됩니다. 아이들 자꾸 관심이 어디 있어요? TV, 오락, 예를 들면 컴퓨터, 또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 애들 관심이 온통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도 다를 바 없죠. 근데 우리가 세상 걸 내려놓고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또 머릿속에 뭘 생각해? 또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또 세상 유익을 얻을까? 이게 이제 또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돼. 그래서 대표 기도자들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아멘이십니까? 아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아멘.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 왜? 우리는 항상 뭐만 바라보니까? 세상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는 존재이니까 내 힘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말씀 들으러 온 성도들 위의 것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하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해지면 보물이 누가 되신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듣게 해달라고, 말씀 들을 때에 딴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묻혀 살 때는 잊고 있었고, 자신의 실체를 교회에 나와 말씀 앞에 세워졌을 때 어떻게 해요?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 앞에 서도록. 말씀을 전하는데도 또 핸드폰 보고 있고, 말씀 전하는데도 뭡니까? 핸드폰으로 오락하고 뉴스 보고 스포츠 보고 막 그게 궁금해. 어찌 될까 막 궁금해. 그런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을 향해 서로 비방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 바라보도록. 여러분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구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구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 우리에게 교인들을 허락해 준 거는 서로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신자에게 가장 귀하고 귀한 시간이 그래서 말씀의 시간이 되고 또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을 어디에 두라? 마음을 예수님께 두라. 마음을 다른 사람은 어디에 두고 있더라? 돈이 최고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은 강력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겠지요. 그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돈이 1000억이다. 보물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늘에 쌓았느냐? 그랬을 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했을 때 돈이 재물인 사람은 어떻게 쌓을까? 그게 고민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누구만 바라보면 되는 거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헌금을 하거나 또는 말하고요, 구제와 선한 일에 재물을 사용하면 어디에? 하늘에 쌓는다. 이거는 세상 생각이다. 이거는 인간을 선동하는 방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헌금이나 구제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면 결국 하늘에서도 뭐가 보물이냐? 재물이 보물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헌금이나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부재 많이 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부흥사들이 또는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의 높낮이를 뭘로 판단하려고 하느냐? 헌금하는 것.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요? 헌금하려면 부자가 돼야 되겠죠.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과 11조 10만 원 하는 사람 믿음의 차이가 10배. 예, 이게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11조 어떻게 해달라고요? 100만 원, 1000만 원 하게 해달라고. 그래 뭐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런 기도, 엉뚱한 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보물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늘에서는 재물이 보물이 아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비웃는다. 누가 비웃느냐?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설교하면 아니 목사님 헌금 드리고 굳이 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 쌓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비웃는다. 그러니까 이 설교 듣는 사람 중에도 분명히 비웃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 하늘에서는 보물이 뭐냐?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헌금하고 구제하는 그 마음이, 그래서 또 이 물질이 보물이다 이 말이 또 거슬리는 사람은 뭐가 또 보물이 있다고요? 헌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충성하고 구제하는 그 마음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니까 열심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러면 또 천국에서 보물이 뭐가 되느냐? 착한 일을 하는 그 인간의 그 마음, 그 의가 뭐가 된다고요? 보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해석이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하는가가 중점이 아니라 중점이 뭐냐? 우리에게 보물은 무엇인가가 중점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보물이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뭐가 보물이다고요? 그냥 재물, 돈이 최고죠. 그러나 천국에서 보니까 다 쓸모없는 것이고 보물이 뭐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세상 끝에서 내 인생을 보자. 내 인생을 지금부터 보면 뭐가 최고예요? 뭐만 보인다고요? 돈만 보이는데 내 인생을 죽음의 시각에서, 종말의 시각에서, 종말에 우리가 아파트, 미국의 뭡니까? 아파트가 그냥 무너졌잖아요. 언제 우리가 죽을지, 언제 종말에 올지 우리 아무도 몰라. 종말에 서서 딱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이 세세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보물은 뭐냐?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늘에서 보물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의 밖에 없더라.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서는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돈이 보물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어디가 있다? 돈이지만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에 있는 그곳에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마음은 누구에게로 향한다? 예수님께로 향한다. 그래서 내 마음이 향한 그것이 곧 보물이다 라는 뜻이다. 신자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맞죠? 그러면 보물은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 그런데 우리 마음 두 개다. 세상에서 뭘 받고 복을 받고 죽어서는 천국 가고자 이런 욕망의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 기존의 세상은 뭐니까? 소멸되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에 불과하니까 영원한 것은 천국이다. 영원한 것은 천국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자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고 있고 이거는 뭐가? 돈이 우리에게 이런 걸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세상에서는 뭐가 됩니까? 돈이지만 신자는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면서 무엇이 진짜 보물, 진정한 보물 누굽니까? 예수님. 이걸 말하고요. 증거하는 자로 사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돈은 예수님이 나의 보물입니다 라는 증거로 쓰임받기 위한 도구가 돈밖에 되지 않는 거지, 돈 있다고 의시되는 사람, 그건 잘못된 겁니다. 돈 없다고 기죽지 말라. 행함이 있으나 없으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어떤 행위가 좀 있다고 신앙 행위가 없는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지도 말라 이 말.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것은 내게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좀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은 꼭 누가 나옵니까? 자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보물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너에게서 누가 나와야 한다? 예수님. 그래서 제 설교에서 예수님이 안 나오면 목사님 그 입을 닫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도 누가 안 나오면 예수님이 안 나오면 다물어야 돼요. 여러분의 찬송도 누가 안 나오면 예수님이 안 나오면. 그래서 찬송가를 잘 골라야 돼. 아무거나 골라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 보혈이 여기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그럼 가감하게 빼버리십시오. 들으면 뭐 기분이 좋아지고 뭐 감동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음악이라도 십자가 보혈을 나타내지 않는 찬송이라면 가감하게 빼십시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신자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을 살리기 때문에 어디에만 은혜에만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 세 가지 이야기 하나 있죠. 첫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설명했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내가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십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는 어디 가운데서? 예수님 가운데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죽은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에 연합됨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그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늘에 뭘 쌓고 있다? 보물을 쌓고. 우리에게 있을 보물은 누구밖에 없더라? 이것이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에베소서 2장 10절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상하면 어떻게 온몸이 그러니까 우리 온몸을 어디로 끌고 가냐? 지옥으로 끌고 가거냐? 천국으로 끌고 가거냐? 여러분 눈이 성하면 예수님이 보일 거고 눈이 나쁘면 돈이 보일 거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누가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 그랬잖아요. 가장 종교생활 잘하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 마음이 향하고 그리스도를 보물로 본다면 그 눈은 따라서 온몸은 생명의 길을 빛의 길 생명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처럼 빛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라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의를 구할 뿐 세상을 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교회는 신자에게 빛의 길을 선포하고 빛의 밝은 길로 인도할 수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결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재물이 주인입니까? 할렐루야.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고 힘이고 그래서 돈을 의지한다면 그에게 주인은 내가 종이 되버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보물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